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와 후손에게 끼치는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 왕의 통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좀 짧았어요. 네, 아비암의 신앙은 점수로 치면 낙제 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죄는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창까지 두는 악을 범했는데 이 아비암 왕이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의 국가에 흥하고 망하고 또 잘 되고 또 쇠퇴하는 그 모든 근원이 국가 지도자의 신앙생활에 좌우됐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경건한 믿음과 영성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아비암의 신앙이 낙제점이었던 것은 그 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할아버지 솔로몬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3절 마지막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못하였으나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 청선자 아비암에게 은혜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후손을 주셨다 그 말이죠. 왕손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비암의 신앙은 낙제점이고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이 연약함과 미련함과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졌지만 그러나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형통하게 하셨다. 굉장한 말씀이죠. 다윗이 죽은 지 이때가 60여 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 후손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들에게 반복해서 분노하셨지만 놀라운 말씀은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을 생각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대하신 것하고 달라요. 북쪽 이스라엘은 잘못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징계하셨는데 남쪽 유다는 다윗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불공평한 용서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공평한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과 큰 소망이 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이처럼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에게 흐르게 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격언인지 어디 격언인지 잘 모르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의 업적을 잘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신앙 때문에 물론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로 넘치는 그 신앙 때문에 자녀들과 후손들이 두고두고 복을 받는 은혜가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대해도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세대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건 내 대에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그 복의 영향력이 흘러내려간다는 말이죠. 모든 부모는 자녀의 성공과 평안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자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15장 3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아비암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는 형통했다. 예루살렘이 견고했다.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
어찌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15장 4절에 다윗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 말은 다윗 때문에 후손에게 형통한 은혜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형통과 성공에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열정과 노력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믿음과 순종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후손이 생기고 거룩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 때문에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에 나타났고 신약에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때문에 디모데 목사님이 양육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두 후손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다 100%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런 것처럼 수학 공식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는 위대한 믿음의 왕이지만 그 자녀 므낫세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것은 부모의 거룩한 신앙과 엎드린 기도가 그 자녀 손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자녀의 형통과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만 소원하지 말고 내 믿음, 내 기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 주님 앞에서 올곧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봉사하는가, 또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생활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땐 결코 자랑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자랑이 되지만 자녀들에게 나는 이런 믿음 생활한다, 그건 결코 자랑이 아니라 교육이잖아요. 신앙유산을 상속시키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내 아들과 딸, 하나님 내 손자와 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또 우리 믿음의 발자국에도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도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게으르고 연약했습니까? 자녀들도 제사장들인데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만 말하고 자녀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제사장들이 날고기를 원한다. 사원이 와서 그래서 막 억지로 쇠꼬탕이 찔러가지고 생고기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무시한 것입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이상한 일을 하고, 그 결과로 엘리도 그냥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러잖아요. 이런 악한 결과는 뭡니까? 엘리의 문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면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걸 봐요. 하나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그의 아내 밧세바의 일이, 그 사건이 다윗을 따라가고 있고, 또 하나 따라가고 있는 건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을 계속 평생에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소원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다윗에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오늘 그것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죠. 부모가 이런 오점을 남길 때 자식들이 그걸 생각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평생에 그 일 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속담에 자녀는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란다. 아버지뿐만 아니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행하는 것 보고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하는데, 자네의 삶은 자네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받는 소원이 있다면 적어도 아름다운 등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 가문,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다음 경건한 후손을 위해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은 곧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김으로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우리 때문에 생산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과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